오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가운데 선지자들을 많이 이미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면서 장차 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짧은 장소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네 번에 걸쳐서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슬피 울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사장들에게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동일한 말씀을 3번에 나누어서 하십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슬피 울라고 합니다. 굵은 배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이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그 제물의 그러한 그 수준은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릴지라도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한 움큼도 이런 움큼이 아니고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려지는 이런 예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너희만 회개하고 너희만 금식하고 너희만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너희들만이 아니다. 너희 백성이 다 그래야 돼. 그래서 성의를 소집해라.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해라. 어디로 모이는가?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여서 하는데 어디서 모이는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였던 경우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 알만한 한 성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하는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하는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이 명령을 듣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정보원. 옛날에는 우리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간첩. 간첩이라니까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정보원이 있습니다. 서로의 나라,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첩보를 얻고 정보를 얻고 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이 정치를 하고 또 외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정보원들을 많이 두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았다더라. 모아도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더라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접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었는데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다 죽습니다. 그것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블레셋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이놈들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와 다시 싸우자고 이렇게 모이나 보다. 그렇게 정보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징집해서 순식간에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본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대장장이 철로 칼을 만들거나 도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칼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속주머니에 칼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총 갖고 오신 분은 더더욱 있을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와요? 믿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준비한 예물과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나마 전쟁에 나가면 몽둥이라든가 곡괭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는데 그런데 전쟁이 난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울 때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는 3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나 보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앞에서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로 다 죽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자리에 다 칼과 창에 활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놀랍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는데 그냥 다 자기들끼리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다음에 떨어진 무기 갖고 또 쳐서 또 죽이고 완전히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군대들을.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기념비.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인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참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전쟁 준비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막강한 블레셋을 한순간에 다 물리쳐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년에 새해에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요. 막연한 기대와 바람만 가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 이제 바르게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도 누구네처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지난번 간증을 들었는데 나도 좀 그렇게 간증하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계셔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거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기도 잘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기도합니다. 정성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정성껏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성껏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믿음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 내 자식들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근데 애들은 하나도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 와도 잠깐 한 시간 앉아있는 것도 어렵게 앉아있고 가요.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에게 뭘 근거로 해서 복을 주냐? 구원은 은혜로 베푸십니다. 100%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겠는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자녀손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무엇보다도 그거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모인 거예요.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자.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나부터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고 바른 신앙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성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에 원산대 부흥 은혜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모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이맘때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부가적 차별금지법 같은 잘못된 법, 악법들이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 시간 들고요. 모이는 것 돈 들고요. 모이는 것 피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이라 할 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처음에는 광화문이었다가 너무 좁아서 시청까지 확장되었다가 그것도 좁아서 서울역까지 갔다가 다음에 또 용산도 확장해달라고 했는데 용산은 안 됐어요. 거기가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까지 또 확장했지요. 저희는 여의도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100만 이상이 모였는데 뭐 모인 게 몇만이라고 하던가. 예,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매스컴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요, 정치인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본때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몸은 가지 않아도 영이 가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함께,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함께, 건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시면 댁에서라도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수십만 명이 함께, 15,000여 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 서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그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가정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가정마다 그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수동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의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 그러므로 하나님 그 태를 이어서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함께 가정마다 가문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례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학습식 갖겠습니다. 어저께 문답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예 하는 큰 소리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모두가 다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영, 이래현, 정승민. 예, 큰 소리로. 제가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로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예.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 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선영, 이래연, 정승민 이 세 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동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도 아멘.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예,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입교식입니다. 입교하신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입교식입니다. 이제 제가 성함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이해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하은, 박서현, 박시연, 미안합니다. 예, 다시 부를게요. 박시현, 서동건, 이다은, 이은찬. 예. 자, 제가 또 질문할 때 오른손 들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큰 소리로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큰 소리로 네 해주세요. 은찬아 사랑해.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미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찰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은찬아. 그래 고마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제 입교회 또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하은, 박시연, 서동건, 이다은, 이은찬 이 5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동동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은 먼저 제가 서약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시작은 세례식 그 다음에 유아 세례식 하는데 세례는 유아 세례가 아기들이 먼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 예,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예로 대답하시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난 6개월 이전에 교회 앞에서 학습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예로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민수, 박보인, 못 들었어요. 예. 이민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른손 드시고요.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찰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예, 제가 앉으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예, 유아 세례입니다. 예, 엄마나 아빠나 예, 자리에 좀 일어나시는데 이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송여름, 유시온, 네, 황시현, 네, 감사합니다. 예, 엄마나 아빠나 손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들어서 예, 제가 또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예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빠도 일어나세요. 서약하시니까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앉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먼저는 아기들부터
유아 세례를 먼저 베푸는데 그 가나다 순으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면 올라오시면 옆으로 나가세요. 예,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 송여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정이 된 자녀 유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의 자녀 황시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민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보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민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 먼저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기들과 부모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공포합니다. 송여름, 유시온, 황시연, 오늘 이 세 아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송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민수, 박보인, 이민호, 이제 이 세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동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의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이기 때문에 입교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오늘 세례 받으신 분까지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이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반주.
성찬식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교인 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모든 분들이 속히 세례 받으셔서 함께 이 성찬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지키신 그 몸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또 섬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에 힘있게 달려가되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성회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은혜 앞에 이 생명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달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 죄인된 나를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 신앙으로 참 사랑으로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고백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돌아오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수동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이 사명 앞에, 대위임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지키신 그 몸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금 함께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성령 받는 자리,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이후에 찬송하시면서 갈보리산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곧 다시 온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나는 고백으로, 일어나 도망의 고백으로 찬양하십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 있지만 오늘 학습 또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학생들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과 하신 길 십자가의 길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과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 받은 모든 가정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